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좀 길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본문을 좀 길게 선택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안식일 논쟁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이 뭐냐면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장, 10장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밝혀졌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죠? 거기까지 살펴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말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먼 것도 아니고 둘 다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2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 정상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무리가 다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냐.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원자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좀 강하긴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선지자,
단순하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뭘 들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무리들이 한 얘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 듣고 이르되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걸리는 건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뭐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해. 이제는 늘 하던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 같고 율법을 거부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애써왔고 힘써왔던 그 율법 준수, 물론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전통 준수, 이것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꾸 그것을 부정하시면서 뭔가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언행을 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병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없어. 예수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그 능력의 근원은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악한 세력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흑마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선한 마법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악한 마법사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정체성,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 발단은 이것이고, 지금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이 사람 고쳐준 것 자체는 지금 뭐 안중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이 능력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왜 잘못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6절에 설명하시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만약에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면, 야, 귀신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천국 아니냐. 분명히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데 자가당착이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딨냐.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것은 잘못된 너희들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두 번째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반박 근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서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야, 나는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건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다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자, 이런 얘기에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 별로 반박을 못 해요. 지금 이제 계속 깨지는 거죠. 안식일 논쟁에서 2번 깨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논쟁에서도 괜히 예수님께 대들었다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또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나쁜 놈들 하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얘기합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당신은 그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쫓아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대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다음 사람들에게 자꾸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린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잘못되게 반응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지적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건 귀신의 능력이야 이렇게 평가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헐뜯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 생각한다고 지금 하니까 시기심이 있겠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지만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계속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도 당장 우리 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에이 몰라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야 싫어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또 점점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30절에 보면 얘기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얘기하셨잖아요. 기적 자체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콕 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거역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로 거역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아이 싫어요, 뭐 너 떡볶이 먹을래? 안 먹어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거를 드는 게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귀신의 능력을 바꾼 거예요. 이 엄청나게 이거 지금 불경한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을 그건 악한 사단이 한 것이야,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해도 회개를 할 수 없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성령을 막 모독하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 어떤 회개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사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하심, 회개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부정하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하심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 말로 잘못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지금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열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갖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무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능력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은 것이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는 것에 너무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 논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기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해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제 예수님도 약간 험한 말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험한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좀 더 이렇게 라이브 하셨으면 욕하셨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단순하게 무슨 신학적 실수, 무슨 생각의 잘못,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는가. 처음에는 그냥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화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점점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일을 하셔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회방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감과 적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얘기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는 악이 가득한데 여러분 아무리 곤모술수를 해도 그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제 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말을 착한 말 하자, 욕 쓰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 말이 그렇게 안 좋게 나가고 악한 말이 나옵니까? 버릇이 잘못 들어서요? 아니요. 악한 마음, 속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쌓은 것에서 그 쌓은 것을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자신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 반문하시면서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앞에 보면 잘 모르는, 둘 다 몰라요. 일반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배우고 좀 성경 안다는 사람이
나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지금 사단이 일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해요. 우리도 악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선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 안 하고 착한 말 하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 바로미터를 제시하죠. 그죠? 그것은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자,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영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말은 찬양은 열심히 부르고 늘 귀에 찬양 꽂고 다니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귀찮고 말씀 듣는 거 싫고 말씀을 읽어도 늘 잠만 오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인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다 비워야지, 명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선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으로 다시 선한 것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선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얘기하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무엇이 가득한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외우고 12제자 이름 외우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찬양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문제고 저건 문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죠.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되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남성 성도님들 착한 말 하셔야 돼요. 자꾸 욕하지 말고. 그죠? 이게 뭐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축복하고 품어주고, 그죠? 사랑해주고 이런 말. 또 우리가 또 경상도 남자니까 또 그런 게 약간 그럴 수 있어서 괜히 친데레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서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것이 가득하고 그것을 애써서 힘쓰고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힘씀을 통해서 정말 선한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초적인 그 부분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